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 거 맞나요? 아니, 믿음에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 모든 허물과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복입니다. 별로 복같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 나한테 맡겨.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살펴줄 테니까 하는 약속입니다. 걱정 근심으로 꽉 찬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복, 모든 근심 걱정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 수 있다는 복, 이거 보통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송가 382장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행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4절만 쳐도 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뭘 근심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 이는이란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해석을.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영어 번역에 보면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분에게 여러분의 근심, 염려, 걱정을 cast 하라고 했습니다.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cast란 말은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 버리고 도로 찾아옵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고 도로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버렸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거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네요. 너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옛날 번역이에요. 근데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희 염려를 다 몽땅 주께 맡겨 버리라. 다시 찾아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 하지 마십시다. 하늘아버지께 맡겨놓고 사십시다. 내가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법이 없고 내가 걱정 안 한다고 될 일이 안 되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 결국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근심 걱정이 올라오거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받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근심 걱정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사는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는 복. 아멘이세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어도 해가 저녁이 지고 밖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 기다리는 아빠 엄마가 있는 집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똑같이 한평생 떵떵거리고 멋지게 살았어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는 영혼,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떠나는 순간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인용했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2절 3절에서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전쟁의 한 북새통에서 우리 형들 둘이 그리고 누나 하나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20대도 되지 못하는 10대 전후반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전쟁통에서, 그리고 형 둘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나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들 동화책 듣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어린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불공을 들여서 절을 나온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절에 올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불공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큰 절 가보셨습니까? 절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큰 문이 있죠. 입구 문에는 4대 천황이라고 딱 창 들고 칼 들고 눈 부릅뜨고 내려보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괴물들이죠. 저는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염라대왕 4대 천왕이 딱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봄 4월 초파일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내려온 지 2주 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믿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순간 나는 이제 죽어도 염라대왕이 있는데 4대 천왕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 지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죽으면 이별도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마음속에 생겼던 거죠. 그 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소망 가운데 살아온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영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냥 숨을 거두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분명하니까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맨 처음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던 날부터 지금까지 불러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죠? 시간이 충분하면 다 같이 불렀을 텐데.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비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안 놔도 돼요. 저 혼자 부를게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두 가지 복 뭐라고요? 첫째는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복.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얼굴이 그렇게 다 쭈그러지고 삽니까? 아직도 근심 걱정 지가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라고 그랬는데,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맡겨놓고 사세요. 은퇴할 때 우리 청년부에서 저보고 마지막으로 부흥회 하고 은퇴하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첫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저 홍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질문지 A4 용지 한 4장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첫 번째 1번에 보니까 목사님 피부 관리 비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뭔 소리냐 이놈들아. 목사 보고 피부 관리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면 이런 질문을 해야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목사님 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내 피부 관리 비법 가르쳐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한다는 말이 당신은 걱정 안 했어서 해. 근심 걱정 안 해서 그래. 근심 걱정 맡겨놓고 사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죽는 거죠. 근데 죽는 것도 우리는 해결됐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나 죽어도 천국 들어갈 텐데. 아멘. 이 105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습니다. 확실히 받습니다. 자, 찬송 못 부른 게 좀 한이 되지만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가 복받는 거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과 동시에 핍박도 동시에 받는다는 거죠.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라.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날 미워하는 거.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믿으려면 몰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남들 따라 흉내만 내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면 몰라도 적어도 경건하게 예수님 한 번 똑 부러지게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첫 입대해서 부대 배치당했는데 쫄병 왔다고 환영식을 했는데 막걸리를 한 사발 앞에서 놓고 먹이는 겁니다. 저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야, 우리 정병장도 다 먹었어. 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다 먹고 입 벌려 못 먹습니다. 결국은 뒤에 묶여서 이 숟가락을 입에다 물고 고개를 젖히고 부었습니다. 그렇게 3주를 두들겨 맞으면서 안 먹었어요. 3주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3주 끝난 다음에 저기 내무반장이 야, 쟤는 진짜다. 제 회식 때 콜라 줘.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잘 믿어보려는데 시험과 핍박이 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되면 핍박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왕따 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왕따 당하시고 정당인의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왕따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당할 때 핍박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을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그 뛰놀라라는 말을 헬라어 원전에서는 스키르테사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강중강중 뛰는 겁니다. 강중강중 뛰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선물 받고 깡충깡충 뛰면서 너무 기뻐 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핍박받았어? 욕먹었어? 매맞았어? 기뻐하면서 뛰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핍박은 핍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타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핍박도 다른 것들과 같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다른 복들과는 달리 갑절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갑절의 복. 심령이 가난한 것도 온유한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다 복인 것처럼 핍박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복이 아니라 갑절의 복이라는 거죠. 오늘 사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8복을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예배 시작하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다 우리 복습 다 하셔서 안 읽었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들은 다 몇 절씩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8복 전체 7번까지 몇 절씩 말씀하셨어요?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한 절씩 얘기했는데 여기 핍박받는 복은 3절을 길게, 그것도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들은 다 그저 복되다 한마디 하시고 끝내셨지만 핍박에 대해서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핍박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고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고 약속까지 하셨으며, 세 번째는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핍박받았어. 그러니까 핍박받아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하고 위로까지 하셔. 핍박받는 복이 어쩌다가 세 갑절, 네 갑절 그렇게 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팔복의 맨 처음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8번째 복인 핍박받는 자의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팔복의 첫 문도 천국이고요, 마지막 문도 천국으로 마감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복을 설명할 때 이미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아마 기억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자꾸 잊어먹어야 제가 목사가 할 말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라는 말은 킹덤이, 킹이 다스리는 덤, 영토가 킹덤이고 왕국이에요. 근데 The Kingdom of God는 God가 다스리는 영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땅이냐 하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가 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늘나라가 됐든 땅이 됐든 우리 마음이 됐든 우리의 가정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소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그러나 마귀나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면 그건 다 지옥인 거죠. 심지어는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마귀의 사탄의 꼼수만 살아있다면 그 교회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많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힘은 핍박받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현재적으로 계시면서 그들의 고통의 순간과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삶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지어는 사형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지만 그 뜻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 중에서 순교의 역사를 깊이 연구했던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순교자들 한 분 한 분 잘 살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 순교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순교자, 신약 성경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방에서 돌멩이가 날아오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보았던 건 뭡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그것도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감격하며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느라.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픈 것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겨낼 힘과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담력과 그 능력을 그 순간에 그에게 공급하셨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던 순교자 한 성도가 남긴 시 한 편이 전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지만요,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시를 남길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참한 공포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구구절절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던 거지. 생명이 주신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받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과 하나님이 친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일상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말씀 간단하게 줄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무슨 상일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네.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상, 성경 몇 군데는 막 나오지요. 마치 멸류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분봉왕이 되어서 어떤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든지 뭐 이런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모르긴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거 모르긴 하거니와 대한민국 훈장보다는 좀 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 학생 시절에 뭐 전국 무슨 대회에서 독서 뭐 대회인가 뭐 그래서 뭐 몇 등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저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어디 지방에 가셨다 그러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하고 악수 한번 했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청와대 나오면서 그 중에 몇 사람은 난 평생 손을 안 씻을 거다 그랬는데 다 씻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큰 상, 엄청난 것이에요. 기대해도 좋으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숨을 마지막으로 거두어가면서 16번이나 로마서 8장 18절 요절을 암송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6번 암송하다가 숨을 거뒀어요. 그 요절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한데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숨을 거두어 간 거죠. 여러분 3번만 읽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한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한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한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핍박과 환난과 역경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그 순간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